오늘날 우리는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더 그런지 이렇게 인터넷만 열면 많은 설교가 쏟아지죠. 그러나 참 고민되는 것은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왜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한 메시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제대로만 박히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힘있게 견인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잠깐 이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자꾸만 번성에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극단의 조치를 이제 취했죠. 그게 뭐냐면 남자이면 이제 죽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의 명령은 사실은 이제 생명이죠. 어기면 죽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를 이제 숨기게 되죠. 목숨 걸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숨겼는가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목숨 걸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는 다 이쁜 거죠. 근데 이뻐서 목숨 걸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관주로 보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을 딱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읽어드리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마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여기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호의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호의를 입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가 보기에 이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권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이쁜 짓 했습니까? 아기가 무슨 이쁜 짓을 하겠어요? 천지 창조와 같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베푸시고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호의를 베푸셨다. 그리고 3개월 이후에 모세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나무진을 칠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에 두죠. 갈대 상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모세 부모가 그러면 이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그러면 이제 포기했는가? 아니죠. 이 갈대상자라는 단어 안에 이 상자라는 단어가 찾아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창세기 7장에 그 홍수 심판 있죠. 그때 이제 노아의 방주,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이 상자, 갈대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기를 그냥 그 상황이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심판 속에서 방주를 통해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 그렇게 당신 손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 손에 흘려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 어쩔 수 없어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냈다. 마침 바로 왕의 무남동녀인 그 공주가,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난 거예요. 공주나 되는 사람이 나일강까지 와서 목욕을 했을까? 학자들은 당시 그 공주가 자녀를 못 낳았다 그래요. 자녀를 못 낳았다.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나일강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일강 쪽에서 이렇게 아기가 울어요. 이건 뭘로 보여질까요? 나일강 신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주가 딱 봤는데 히브리 아이예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래도 신의 응답으로 알고 히브리인인 걸 알면서도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뒤 40년 동안 최고의 권력가의 아들로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치 오차 없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40세 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위치적으로 좀 할만할 때 자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출애굽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죠. 사실 모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서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대가 다 부서지죠. 백성들도 외면하고, 이집트 말고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얼마나 그 소외감과 패배감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실망 속에서 도망쳐온 곳이 미디안 광야였던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1년, 2년이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을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여러분, 낙심과 실망이 한 1년, 2년 되면 아마 분노나 원망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기대가 꺾이면 원망과 불신이 들 수 있지만 그게 한 40년 정도 길어지면 그 다음 드는 감정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80세 노인이 되어서 아무 기대와 소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꺼져버리는 불씨처럼 자기 인생이 이제 끝나는 순간인 거죠. 이제 그런 참 무기력한 그 노인 모세가 그 여느 일상처럼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었는데, 불꽃이 일어나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봤죠. 왜 사그라지지 않을까 하고 봤습니다.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4절, 모세야 모세야, 두 번이나 불러요. 하나님은 두 번이나 모세 이름을 부르시면서 왜 두 번 불렀을까? 여기도 많은 해석이 있던데, 그러나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은 초집중,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시키신 거죠. 강권적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랐을 모세에게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해야겠습니다. 뭐냐면 왜 하필 80세였을까?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왜 이때 찾아오셨을까? 40대 안 찾아오시고, 근데 무엇보다 임재하실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뭐 천사로 임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임팩트 있게 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 말씀을 하셨을까? 떨기나무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떨기나무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떨기나무를 제가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제 눈에는 그게 그냥 덤불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가시덤불,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더 큰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건 아무튼 초라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때 가이드 선교사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떨기나무가 워낙 약해가지고 그 태양에 의해서 돋보기 효과처럼 불이 스스로 붙기도 한답니다. 또 땅의 지열과 함께.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게 떨기나무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안 사그라들고 불은 붙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큰 광경이라 그래요. 이 큰 광경. 참 신기한 거죠. 왜 떨기나무일까? 한참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모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모습이 80세 노인의 그 너무나 무기력하고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그라져 버릴 것 같은 그 인생, 그 모세의 모습이 꼭 떨기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망 없는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다는 거죠. 불이.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뭘까요?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임재의 불, 마치 오순절 성령의 불처럼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같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세일지라도 뭐가 붙들면,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만 하면 사그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셨겠구나.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시면서 모세가 그야말로 떨기나무가 될 때까지, 저 모세 언제 떨기나무 되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나는 소망이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그 자리,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떨기나무 정체성. 떨기나무 정체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오늘 두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그게 이제 떨기나무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는 바로 그런 그 시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크게 기도하잖아요, 3번. 그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약한 가운데 내가 떨기나무가 돼야지, 떨기나무 자리로 가야지, 거기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떨기나무 정체성이 하나님 기다리셨던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제자훈련 시키셨을 때, 제자들에게 제자훈련 하실 때 꼭 그렇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할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열정과 외침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지, 열정적인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의 모든 의지와 열정이 다 부서져 버리는, 꺾여져 버리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바로 그 자리, 완전히 엎드려진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쓰시죠. 이게 바로 떨기나무 정체성이고,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부인이라. 자기 부인이라.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잘 보세요. 이들의 양떼를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또 40년을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행 연습 시키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행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초행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아는 길이에요.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몰랐겠죠. 이 시간 이렇게 쓰임 받을지.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순간이었죠. 그때는 몰랐겠지만. 또 하나는 내적으로는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떨기나무 정체성, 자기 부인의 자리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고난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고난과 상처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줄 모른다. 주권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시간을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서 이게 다 설명이 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길이 믿고 가는 길이죠.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죠. 떨기나무인 성도에게 불이 붙는 순간 불꽃처럼 타오르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종,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7절,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 책,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성 성면 상태에서 건져 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떨기나무의 자리로 온전히 가서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불에 붙들려 살려면 여러분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읽었던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 신발을 벗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 5절에 보면은 5절 본문에 답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그 부정한 거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지죠. 거룩한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너가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너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해라. 너도 거룩해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의미는 권리양도. 권리양도. 그 룻기서에 보면은 그 4장쯤에 가면 그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그 마음이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을까봐. 그래서 자기의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양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신발을 벗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을 벗어서 준다, 이 말은 권리 양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좀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과 접촉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끊임없이 양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불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 신발을 벗는데 모세처럼 40년 안 걸리고 신속 정확하게 빨리 벗을 수 있도록 도움되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면 혹시 침투적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침투적 사고. 침투적 사고라는 거는 이제 심리학적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면 그게 내 심령에 박혀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뭐 일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그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이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무의식 속에 계속 침투해 들어오는 그 말,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막 뒤흔들리고요, 그 말에 반응하고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침투적 사고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누군가의 말에 내 심령이 박혀가지고 그 말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 말에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침투적 사고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말에 반응하고 사람 말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침투적 사고로 들어와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거룩하신 주님과 접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확실한데,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방법까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떻게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이 침투적 사고가 되게 하느냐. 시편 42편 말씀 읽어보니까 3절 5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다음 5절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사람 말이 침투에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들어왔을 때 마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그때 즉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 주에 주셨던 말씀, 큐티했던 그 말씀, 그 문장, 그 한 단어, 그 한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에 부정한 것이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오려고 할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말씀과 접촉하는 것, 이렇게 그 말씀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공을 쌓아서 막 수련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접촉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주님과 끊임없이 거룩한 접촉을 갖고, 그래서 그 말씀이 침투적 사고가 되어서 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